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늘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매일매일 선택의 그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자세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처 자세를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쩌면 그 대처 자세는 내가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술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약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푸느라고 뭐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간다거나 뭐 어려운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이 다 다르고, 위기에 대해서도 또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크리스찬 코칭적인 시간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센터링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네, 센터링이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 잡기 기법인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중심에 꽉 잡혀 있는 사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위기가 오더라도 그냥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센터링에는 크게 그라운딩 요법과 뿌리내리기 기법, 그라운딩 요법과 플로잉, 흐르기 기법이 있어요. 어떤 이제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생기면, 이게 헉! 하고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확 이제 물러갑니다. 이제 물러가고 어떨 줄 몰라서 막 흔들려요. 근데 이 그라운딩 요법은 마치 여러분들 그 뿌리가 깊은 고목나무들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비바람이 막 흔들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어때요? 웬만해도 그야말로 잘 뿌리 내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비바람 한번 치고 천둥 번개 치면 금방 바닥이 다 뽑혀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그라운딩 요법은 어떤 위험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마치 큰 거대한 고목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라운딩 기술을 훈련을 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말이나 또 긍정적인 말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았던 말을 계속해서 들을지라도, 그 상처 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그라운딩 자세로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된다면 몸의 동작부터 이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그라운딩 요법은 실제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남자 성도분들 계시지만 그라운딩 요법은 이렇게 남자 성도분들에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딱 무게 중심을 잡고, 그야말로 나무가 그 땅에다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자세로 이렇게 딱 무릎을 약간 굳혀서 그야말로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딱딱 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무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딱딱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흔들리지 않아. 너는 안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난 하면 돼. 하면서 계속 반응이 오더라도 그것을 흔들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이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겠다. 실제로 이제 이것을 훈련을 해보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딱 지키고 있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센터가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데 어때요? 정말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럼 이제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이 딱 오면, 이렇게 오면 하고 가죠. 흔들려요. 그럼 흔들려서 이 센터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흔들리면 플로잉 기법 뭐냐면 가는 대로 가요. 이렇게 중심이, 센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흔들려서 가는 대로 가는데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플로잉은 뭐냐면 센터를 늘 자유롭게 이동을 시키지만 딱 중심이 잡혀 있어서 흔들리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원위치, 오뚜기처럼 다시 원위치. 그래서 중심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네? 하는데 봤더니 어느 순간 다시 원위치,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그래서 코칭에서 이제 중심 잡기 기법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럼 나는 그라운드를 그야말로 그라운드형인가 아니면 플로잉 기법의 형인가, 내가 뿌리 내리기가 강한 사람인지 플로잉이 강한 사람인지 흐르기가 강한 사람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보통은 내가 중심을 어디에다 잡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센터링하고 앵커링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뭐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센터가 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안에 다 잡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다리오 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 거에 대한 이미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정말 많은 위험이 올 거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고령을 듣고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수하던 자들이 계속해서 왕한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참수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땠어요?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였어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기는커녕 너무나 건강하게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뻐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죠. 어떻게?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에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굴에 들어가자마자, 굴 속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까지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냥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시켜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위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구나.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 방법이 선하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다니엘의 경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교회 다닌다는 말, 또 직장에서 이렇게 쉽게 내놓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으면 정말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센터링이 잘 된 사람들은 살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성경에도 뭐 성경의 9가지 열매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랑, 희랑,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또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합하고 마음의 중심을 항상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GOD 코칭을 하면서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코칭의 개념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강에서 4강까지는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기술, 라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I assessing Q, 눈동자 접근 단서.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 눈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눈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눈의 진실함이 배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눈을 보면은 불안한지 또 초조한지 정말 사랑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눈동자 방향도 뭐 오른쪽 위, 왼쪽 위, 그래서 JQ, 잔머리 지수 많이 굴리는 사람들 어떻다 그랬어요? 오른쪽 위로 규칙적으로 막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ISS Q, 그 다음에 속도를 맞추는 페이싱 기법이 있어요. 관계에서. 자,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은 것이 앞섰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속도를 맞추면서 아이와 함께 부모 자녀 관계라면 같이 속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같이 가주는 거. 눈높이도 맞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오디토리, 목소리 톤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감정까지 맞춰주고 그래서 VAK 속도를 맞추는 페이싱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또 가물가물하다. 그 매일 시청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보는데 처음 들으면 들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님들 지난번에 다 오셨는데 봤는데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렇죠? 잊어버렸어요. 자, 페이싱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또 미러링 기법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미러링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결속력을 높여주는, 유대감을 높여주는 라포 기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트래킹, 그 사람이 했던 말의 핵심을 되짚으면서 따라가는 백트래킹 기법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순차 백트래킹, 요약 백트래킹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질문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A라고 말하는데 나는 B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좋은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경청과 이제 질문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경청을 할 때 백트랙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특히 엄마와 아이가 얘기할 때, 부부지간에 이야기할 때, 상사와 부하 직원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어들을 잘 듣고 이렇게 그때 오늘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 배고팠구나. 엄마 저 너무너무 오늘 속상했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그 아이가 썼던 말을 그대로 되짚으면서 가는 순차 백트래킹. 전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구나 요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것이 캘리브레이션, 관찰식별.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seeing, 보는 것, 또 듣는 것,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감정을 느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정보들을 찾아주는 캘리브레이션, 관찰식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1강에서 4강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관계 기술들은 결국은 나와 그 사람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기법들인데 오늘 지금 센터링이라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오랜 시간을 가져다 보면 어떤 관계가 생겨나요? 신뢰관계가 생겨나요. 신뢰관계. 그야말로 라포가 점점 향상이 되는데 신뢰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심이 웬만하게 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파란색으로 생각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사람이 이렇대 하면서 교회에서 쑥덕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려. 근데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본 색깔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부모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자녀 됐다라는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뢰의 경험을 많이 갖지 못한 많은 분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건가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께 잡혀 있으면 그분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원위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럼 센터링.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되겠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 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중심을 잡아야지 하는데 자꾸 뭐가 쳐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니까 우리 바다를 한번 봐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잖아요. 근데 배가 파도가 치면 어때요? 막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달아놔요? 그쵸, 닻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 닻을 딱 달아놓으면 어때요? 안 떠내려가요. 이제 코칭에서 이 닻을 앵커라 그럽니다. 앵커. 그래서 이거 닻이 딱 걸려져 있는 상태를 앵커링이라 그래요. 앵커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몸의 기억 잔치를 이제 코칭에서 말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불이 켜져 있어서 뭐 조명도 있고 불이 밝지만 조명이 다 꺼져 있으면 뭐예요? 어둡잖아요. 근데 불을 딱 스위치를 켜면 우리 몸이 기분 좋게 불이 이렇게 환하게 보여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상태도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는데 앵커링 닷을 딱 달아놓으면 기분이 좋은 리소스한 상태, 그야말로 내적 자원이 풍부한 상태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앵커링은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 리소스한 상태의 내적 자원을 언제든지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앵커링, 그야말로 닻을 딱 달아놓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돈에 앵커를 걸어놓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의 명예에 걸어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에 걸어놓고 있고, 세상 염려에 걸어놓고, 뭐 다 다양하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서 걸어놔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걸어놔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보통 살면서 파도가 흔들리고 비바람이 올 때 보통 어디에다가 닻을 딱, 영혼의 닻을 달아놓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달아놓기도 하죠. 아니, 사실은 그것이 전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창조가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앵커를 딱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안 돼. 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딱 앵커링에 걸려 있으면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앵커링이 그야말로 코칭에서 활동 순서는 굉장히 9가지나 돼요. 굉장히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일반 코칭에서 앵커링을 이용할 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가장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있어요? 또 성취했던 순간은 언제 있지요?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이 또 느껴집니까? 그래서 그때 좋았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딱 뭐를 눌러요?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그 단추를 계속 기억하면서 나쁜 것이 들어와도 그 단추를 계속 누름으로 인해서 나쁜 것을 몰아내는 기법이 앵커링 기법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것을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이나 이렇게 우리 이제 코칭 배우는 선생님들한테 이 앵커링 활동 순서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외우느라고 고생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일반 코칭에서는 이렇게 어렵지만 크리스찬들에겐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결국은 코칭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는 기술들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는 거 다 중요하지만, 자격증을 따려면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수백 가지, 수십 가지를 외우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딱 한 가지 비밀의 병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수만 가지, 제가 맨날 그래요. 강의할 때. 수백 가지 기술도 외우느라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좀 있으면 또 기말고사 다가와서 또 시험 보는데 어렵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렇죠.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것?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성령 충만하면 부정의 감정이 긍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커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영혼의 닻을 딱 걸어놓고 어떤 세상적인 비바람 파도가 치더라도 내가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앵커링은 그야말로 중심 잡는 데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뭐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이런 활동 순서 안 외워도 되고요. 그냥 힘든 상황에서 금방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리소스풀한 상태, 내적 자원이 아주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금방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자세가 바로 센터링,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센터링 중심 잡기 그 기법이 될 것이고 또 앵커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지금 너무 힘든 분들, 어쩌면은 위기 속에서 이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죽음의 어려움을 이제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성경 속에 텍스트 속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와! 이걸 왜 내가 이제서야 알았을까? 내 삶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처음으로 저를 훈련시켰던 것이 성경의 말씀들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니까 자,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과 새벽기도에서 교제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가장 힘이 나게 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나는 오늘 하나님 마음 정말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번 오늘 성경 텍스트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